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워간다 하나. 그러나 죄인들을 묘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에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같이 읽읍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시간표는 바로 영적인 갈급함의 상태를 보시고 사역의 시간표를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일하시고 일하시지 않고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참된 본질 회복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참된 본질 회복의 때를 보시고 움직이시는 이때가 된다는 사실. 아직의 때가 아니라 이때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수장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올라가셔서 기본적으로 명절을 우리처럼 한 3일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은 기본 한 주입니다. 한 주. 7일 또 8일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교훈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인도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에 지난주간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을 보내놓고 형제들과 달리 홀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지난주간까지만 봐도 예수님이 올라가실지 안 올라가실지 불확실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약에 반드시 지키라는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에 순종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우리의 한국 영화에 엄밀하게, 위대하게 뭐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처럼 엄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올라가셨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엄미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직 십자가에 죽어야 할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엄밀히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질 때가 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엄밀하게 움직이시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투리로 보면 나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면요, 때를 모르는 사람 특징이면 자꾸 나댄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그 형제들이 보면 나대는 형제들이 있고 좀 뭐죠? 조용한 형제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좀 라인이 우리 6형제인데 3명은 좀 나대는 스타일이고 3명은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참고로 저는 조용한 스타일, 저하고 우리 누나하고 파주에 있는 형은 조용하고 나머지는 좀 나대는 장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엄밀하게 숨어야 될 때와 자신을 드러나야 할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런데요, 사실은 숨지 말아야 될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 주어져서 숨는다. 그것도 불신앙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평상시 늘 나대는 사람은 이게 숨어야 될 때는 안 숨는 문제가 생기죠. 엄밀하게 해야 될 부분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상시 늘 조용한 사람은 드러나야 될 시간표에 드러나지 못하는 이것도 또 문제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숨을 때와 드러나야 할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엄밀하게 올라가셨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혹은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워간다. 사람들의 평가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 삼아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 내용은 무리들끼리 했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듣게 되고 예수님도 이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평가에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 예를 들면 이쁘다, 젊게 보인다 이러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그 평가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꼭 이뻐야 되고 젊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조금 전에 훈련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꼬맹이 우리 손자, 저도 이제 할아버지 뻘이 됐는데, 그래서 27개 된 손자가 이렇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한테는 삼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삼촌. 근데 우리 형한테 물으니까 바로 할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째 형수님한테 얘기하니까 뭐죠? 이모. 우리 집사람한테 딱 얘기했는데 누나 이랬단 말이야.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누나. 그러면 그 평가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저도 만 원짜리 바로 꺼내가지고 줬거든. 세뱃돈 말고 관계없이. 너무 삼촌으로 평가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손주 볼 때마다 내가 삼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보여줘도 그게 가장 진실된 모습이거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신학교 수업하러 갔을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이 할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아이들이 평가하는 걸 들어보면 가장 확실하다. 아이들은 딱 보고 이게 할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안돼요. 나이가 아주 어정쩡하게 걸려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이가 3살, 4살짜리가 할아버지다 하면 할아버지고. 근데 그렇지 않게 하면 이제 아닌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여기에 되게 예민합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사고 또 중요한 결정할 때 보면 다 사람들이라. 지난주에 우리 진세 얘기했잖아요. 괜히 객기를 부려가지고 안 해도 되는 왜 보직을 바꿨냐. 다른 사람들이 평가요. 군대 가서 뭐 하다 왔냐? 나는 고생하다가 나왔다. 그 말, 아유, 그랬냐라고. 이런 그 짤막한 그 평가 때문에 보직을 바꿔 죽을 뻔하고. 다른 사람들 다 명절날, 쉬는데, 뭐죠? 치사병은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설 당일날은 뭐죠? 제사 지낸다고 제사 음식 준비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못 드리고. 그래도 신앙이 조금 남아있는지 뭐냐, 제사 음식 차리고 나는데 그거 가지고 제사 지내는 지는 그래도 안 가고 음식 지킨다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참 내 속으로 본인이 꼭 몸소 체험을 해야지. 그렇게. 근데요,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는 결국 뭐죠? 사람들의 평가로. 그게 은연중의 기준이 돼요. 오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받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고 방금 읽은 16절 앞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글을 배운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글을 배운 적이 없다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닌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에 가르치는 이 내용은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더 충격적인 거는 예수님의 그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전달하고 있는 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신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훈은 누구의 교훈과 다르냐? 서기관들의 교훈과 다르다. 서기관들의 교훈은 그냥 딱딱하게 그냥 뭐죠? 율법에 하지 마라 하라 그것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마라 하라의 근원적인 복음을, 그리고 왜 하지 마라고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이유의 복음을, 더 나아가서 뭐죠? 그걸 할 수 있는 힘의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는 권능이,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말해서 권능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참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복음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고 본인들이 정말 응답받고 싶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오로지 자기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교훈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뜻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우선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교훈에는 귀가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이런 뜻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늘 하나님의 뜻을,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준비해놓은 그 길로 빨리 가게 된다. 세월을 아끼게 되는 그런 증거를 주신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영광만 구한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열심, 자신의 열정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는 자기가 했다는 자랑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도 평가할 때 보면요, 헌금 좀 많이 하면 그 사람 대단하다. 뭔가
캠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결단해서 가면 대단하다. 그 모든 것들은 뭐지요?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말을 뱉는데 그게 전부 다 뭐지요? 자기 영광을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는 상대방이 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래 말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 그 가족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게 윷놀이입니다. 윷놀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까지 윷놀이 제가 한 것 중에서는 그리스도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도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제 그거 나오면 뭐죠? 그냥 납부리. 아니면 본인 죽이고 싶으면 다 죽일 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도요. 근데 이번에 윷놀이는 하나만 하는 도가 있었어요. 하나만 하면 뭐냐? 대부분의 윷놀이는 어떻게 해요? 돈을 내가 먼저 나서 돈을 따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대예요. 나는 사람이 돈 내야 돼. 그래서 이 윷놀이는 섬김의 윷놀이. 나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마나 도가 왜 생겼느냐? 그게 나오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유시 나오고 막 이래 나와도 그 다음에 하나마나 나오면 뭐 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 가만히 있어. 그걸 보고 하나마나.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가족들이 좀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심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 말판 고기 4개인데 하나에 1,000원이라. 그러면 한 판이 4,000원인데 그거 안 내려고 서로 거기에 생을 걸고 이 하나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 막 희비가 갈리고 우리 누나는 목소리까지 가고 생을 걸고 막 우리 큰 누나를 보니까 옆에 자영한테 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에 도움이 안 된다 했는데 뭐지요? 하나만 나와서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그 한 판이 겨우 해봤자 4,000원인데 우리 첫날은 우리 누나가 헌신을 많이 했어요. 우리 샤론이도 헌신 많이 했고 진원이도. 그 말은 뭐죠? 돈을 많이 잃었다. 저는 헌신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윷놀이는 대기 뭐죠? 복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서로 헌신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 윷놀이 자체를 안 하면 그냥 2만 원 내야 돼. 하면 이제 매 경기당 4,000원이라. 그걸 이게요 하나씩 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심리가 돈을 잃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내기를 다 뭉쳐버려. 그래가지고 뭐죠? 서로 이렇게. 그래서 함께하는 제자교회든 나중에 하나마나
헌신할 수 있는. 그래가 그 돈 모아가지고 뭐죠? 족발도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그렇게 자기 돈이 들어가놓 있긴 해. 지너리는 얼마나 생을 걸고 먹는지 막. 본전 생활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맞는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렇죠? 복음이 증거된다면 바울은 그래 말했어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웃깁니다. 이상하게요. 이 갈고리 이런 게 있다니까. 또 감정,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막 무조건 좋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편 가르는, 이게 전형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복음을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는 말 그리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다 지난 주간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놔놓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좀 뭐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뭐죠? 니는 중심이 이쁘니까 괜찮겠지 싶어가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중심이 좋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저도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모르게 뭐죠?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 문제에 영향을 주게 돼요. 사람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니만 비밀로 해라 이러면서 계속 비밀이 계속 새어나가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말, 하는 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 속이 시원하기 위해서 계속 말하는 건지, 말 못하기 막 답답해가지고 막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래 말했어요.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고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했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뭐라고 되냐, 마지막에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사람을 죽이는 말과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지금 영계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요. 기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당회합니다. 당회하는 여기에 중요한 그 안건을 우리 어머니가 자꾸 옆에서 조정을 해요.
안방 정치라고. 주일날 우리 어릴 때는 주일 저녁 예배 했었거든요. 그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누가 했냐? 우리 어머니가. 내가 들었거든. 뭐라 말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리도 아프고 막 교회 왔다가 또 집에 갔다가 저녁에 와다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 보면 뭐라냐? 오후 예배를 드리자. 오후에 한 3시 예배. 점심 먹고 좀 쉬었다 바로 예배하고 이러면 예배 참석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 우리 아버지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 당해가지고 뭐죠? 안건 제시가 결국 저녁 예배 오후 예배로 땡겨졌어요. 진짜 속내는 뭐냐? 주말 드라마 보려고 그래. 저녁에 주말 드라마. 요즘은 주말 드라마 뭐 없지만 옛날에는 주말 드라마 되게 중요한. 토요일 날 봤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못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입 밖에도 안 내고 뭐죠? 성도들을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을 굉장히 이해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죠? 이걸 보면 뭐라냐? 그 속에 불의가 있느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저 집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죠? 그 집사님 지금 가정 형편상 막 얘기해 하면서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불의가 없어야 돼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는 내적 확신과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이용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죽이는 선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중심을 담아 드린 귀한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경제의 누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